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큰 방향을 정하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고, 이 이후에 모든 신학과 모든 설교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떠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담, 하와, 뱀에게 모두 임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다. A foolish person realizes the value of one only after it has already been lost. A foolish person realizes the value of one only after it has already been lost. 당연한 거죠.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야 건강의 중요함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이후에야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아는데, 제가 일부러 단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중요함은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것은 꼭 성경적 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혹은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단순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순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Simple is not always better. Simple is not always better.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순서가 뱀, 여자 아담 이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뱀이 원래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처럼 뭐 뱀이 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하튼 뱀의 인생은 바닥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뱀으로 표현된 마귀 사탄이 겪을 일이고, 또 그렇게 뱀처럼 악에, 그리고 그 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겪을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면서
자, 또 하나 15절에 여자의 원수가 된다.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The first gospel 또는 the original gospel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옛날 이런 말이 아니라 시작이란 뜻입니다. 원시란 말이 뭐 원시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대인 구분하는 것으로 그런 한 말이 아니라 맨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고 말죠. 그럼 누구 쪽에서 원수가 되게 될까요? 일부러 말하고 있지만 여자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쪽에서 여자에 대한 원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자 쪽에서 뱀에 대해 원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도 뱀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비판주의 학자들은 예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학이 이제 엉터리가 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요. 자, 보세요. 여자와 여자 후손이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특징이 뭐 훈련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장 15절 말씀에 준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악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니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자 보세요. 수업 시간에 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요거 수업 시간이면 한 30분 갈래형인데 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해야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여러분 왕이 맨날 술만 먹고 파티만 하고 전쟁 나가는데 너희들이 나가 싸워, 이건 왕이 안 되죠. 왕은 늘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고 전쟁 나가면 앞장서 싸우는, 이게 왕이라고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맨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중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성도예요. 제사장은 혼자 나가는 건 회개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거나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일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항상 같이 와요. 제사장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을 같이 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작업, 요게 제사장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혼자 열심히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한테 너 잘못했어, 이런 것만, 물론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권력에 대하여, 그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지만 또 하나 선지자 할 일은 계속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른 사람 훈련하는, 요게 바로
선지자예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왕이라 한 것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끊임없이, 이런 왕이 맨날 파티하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가자 이러지 않고 전쟁 없을 때 계속적으로 군인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여자를 넘어뜨리게 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늘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 서로 미워하고, 15절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서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나 보세요.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숴버린다. 이거는 상하게 한다면 부숴버린다. 그랬더니 뱀도 당할 수만 없죠. 너는 그의 여자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십자가죠. 그리고 여자에게도 16절 벌을 내리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요거 보세요.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면,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남편을 사모하고, 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한다고 말할 때 어떤 원하는 거냐면 욕망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을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욕망이란 말이 뭐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 바로 뒤에 한 번 쓰이고, 나중에 그 아가서 한 번 쓰이는데, 바로 뒤에 4장 7절에 쓰입니다.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가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주의 소원은 되겠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죠? 죄가 카인을 잡아먹으려고 딱 문 밖에 서 있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원한다, 욕망을 가지고 원한다, 이 말은 창조 질서를 깨고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남편은 둘이 이제 치열한 싸움이 되고 결국 남편이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스린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전에는 연합과 일치를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남편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죄가 부부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내는 마치 죄가 카인을 잡아먹어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거듭나고 성숙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숙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란 말도 그때 우리가 설교 안 할 때여서 지나가고 말았지만,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이니까 옆에서 사이드에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고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서로. 근데 요런 것이 이제 깨지고 말아요. 그 부분은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면 계속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여자 이름이 이제 나오죠. 여자 이름이 이제 하와라고 됩니다. 이제 하와인데 뜻도 남자로부터, 이런 이름을 갖게 돼요. 인류 어머니로. 이게 이제 사실 회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그 손을 살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는데 18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반대예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그렇죠.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 여러분은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씨의 비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었으나 걱정 염려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엉겅퀴 바로 나오죠. 가시덤불 바로 나오죠. 이제 이런 걱정 염려들이 계속 지배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신문대로 나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소산이 얻을 수밖에 없는데, 전에는요 땅에서 소산 얻지 않고 나무에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이미 다 키워진 나무에서 그냥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씨를 심고 자라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19절 땀을 흘리고 흙을 파야 되는데 결과는 헛수고죠.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먹는 것 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보셨지만 아무리 그 예배 영적 질서가 무너진 그들에게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창조 때 없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란 단어가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자는 마음의 원망과 욕망을 가지고 깨트려 하고, 이 창조 질서 깨진 것이 이제 4장에서 곧 나올 텐데, 그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땅을 일구지만 땅은 말을 듣지 않는,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말아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아주 단순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착실하게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문제 없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이렇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 Because of my mistake, someone else ends up getting hurt. Because of my mistake, someone else ends up getting hurt. 근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그 잠시죠.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은혜는 잠시예요. 인간의 그 머리씀과 인간의 계획은 잠시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기 위하여 어떤 짐승은 생명을 잃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피 흘림과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없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없던 일이에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정말 이런 표현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지만 죄 없는 어떤 것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게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속죄제가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줄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덮어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보세요.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라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그 누군가가 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만 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란 말도 알지만, 회개가 뭐 잘못을 뉘우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다가 돌아선다 이것도 알고 있죠. 가다가 stop and turn, 그리고 go to God, 이렇게 요 단계가 바로 그
회개잖아요. 가다 쓰고 돌아서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요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러나 요 회개란 말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회개란 말에 내가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서류적 또는 언어적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처절함,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처절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르고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그냥 핑계만 들 수는 없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당연한 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There comes a moment when we realize that what we took for granted was actually blessing. There comes a moment when we realize that what we took for granted was actually blessing. 결국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내쫓아요. 어디서 내쫓습니까? 어디에서요? 땅에서 내쫓아. 에덴 동산인데 땅이에요, 땅.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지으신 처음 이름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에덴 교회로 했었어요. 맨 처음에 가족 교회 이렇게 거실에 모일 때는 에덴 교회로 했었는데 결국 주님의 교회가 됐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 에덴은 기쁨과 행복의 땅인데 거기서 쫓겨나요. 근데 이 땅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란 말이 축복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땅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죄를 지으면 땅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세요. 축복이거든요. 그 땅이란 말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땅이란 단어가 축복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세요. 생명나무란 말이 여기 나오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리고 22장에서 집중적으로 2절, 14절, 19절에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 아담에게는 막으셨는데 종말의 때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세요. 왜 쫓아내시고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누구도 못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 에덴 동산을 내어보내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이제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이제는 새 에덴이 올 때까지 에덴에서 올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에덴 동산 막 따먹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없는데 요 3장과 4장 사이에 이제 여러분 외경 이런 거 있잖아요. 외경. 그 보면은 아담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아담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막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씻어내고 막 잘못했어요. 이제 그게 예, 재미나게 나와요. 소설처럼. 성경은 아니니까요. 정경은 아니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회개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거기다 이렇게 써야 되죠.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저주가 생겼어요. 이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거룩이 세상과 죄와 분리라면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예요. 그래서 심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막아버리셨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죠.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막 가서 막 매 맞고 뭐 의다 탁 지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내 힘으로 처음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맡긴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간단한 것을 다 잃고 난 뒤에야 그때 후회해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온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잃고 난 이후에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간단한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고 후회하고 또 삶의 곤고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후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멀어진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하루, 얼마나 감사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감사하며 오늘은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